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신약 성경 182쪽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저귀 한번 쫙 펴요. 쭉 한번 펴십시오. 뭐 하나님 앞에서 기저귀 피면 뭐 하나님께 다 이해하실 거 쭉 피세요. 오늘 행사가 좀 있어서 예배가 조금 지연됐는데 우리는 그냥 주일 예배 1시간 드린다고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1시간 넘는 걸 잘 못 참아요. 1시간 반 뭐 길면. 근데 유대인들은 뭐 5시간씩 6시간씩 예배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여러분 앉아 계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질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기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기질도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옆 사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캐나다니까 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God loves you. 인사합시다. God loves you. 이 말은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God is love. 이건 우리 차를 타고 제가 어디 가도 간판에도 크게 이렇게 God is love라고 써놓은 걸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핑모부터 갈 때 봤는지 하여튼 어디 갈 때 봤어요. God is love. 여러분이 God is love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세요 혹시? 그냥 누군가 그 만들어낸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요한이 한 말이에요. 오늘 이제 성경 퀴즈 되어 있으니까 제 설교 중에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요한이 신약 성경을 5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전체 성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을 동일한 인물인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한 연대를 따져보면 물론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의견은 AD 85년부터 AD 96년 사이에 이 5권을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요한이 기록한 이 신약에 배치되어 있는 5권은 다 요한이 노인이었을 때 기록했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80 넘은 노인이 기록한 성경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AD 96년까지 보니까 90 넘어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저도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노인에 관심이 많아져서 제가 우리 권장님도 한국에서 오실 때 노인에 관한 책을 한 권 부탁드렸고 노인에 관한 책들을 좀 읽고 있어요. 수집은 옛날부터 많이 해놨어요. 노인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히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교회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청년에 신경 쓰지만 노인도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노인이 된다는 건, 나이가 든다는 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 노인들을 케어해야 되고, 또 노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를 그때 목사니까 성도들에게 조언도 하고 또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공부를 합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전부 노인 때 적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제가 뭐 노인이 아직 그 나이가 안 되어 봐서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노인 된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를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는 많은 걸 붙들려고 그래요. 많은 걸 배워야 되니까. 근데 노인이 되면 많은 걸 붙들려고 하는 건 맞는데 구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전부 다 잡아야 되는 줄 알아요. 자격증도 다 얻어야 되고 모든 걸 잡으려고 하는데, 나이가 든다는 의미는 진짜 중요한 게 뭐고 덜 중요한 게 뭔지, 버려야 될 게 뭐고 진짜 붙들어야 될 게 뭔지를, 노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그게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게 참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아이들을 보면 쓸데없이 싸우는 것에 많이 보이죠. 저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저걸 가지고 다투네. 나이가 들면 다 이해할 일인데, 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건 노인이 된다는 게 지혜가 생긴다는 의미일 겁니다. 물론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죠, 성경은. 그러나 요한이 노인이 되어서 성경을 기록할 때 저는 버려야 될 것, 진짜 중요하게 취해야 될 것, 모든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그걸 구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은 따로 부릅니다. 연대도 물론 다르지만 대체로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부터 시작해 족보 이야기가 마태나 누가나 다 등장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족보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로 요한은 선포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를 꽂아라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최고 많이 쓴 사람이 사도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노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God is love. 특별히 요한 1서에는 4장에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기가 막히게 쫙 정의해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라.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 뽑으라면 여러분 뭘 뽑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딱 한 구절로 말한다면 뭘 뽑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죠. 뭐 주일학교 때 배운 거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저 지워야 되지. 어쩐지 다 똑같이 저 띄운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성경의 요약. 모든 사람들이 대동소이하게 이 구절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이 안에는 정말 중요한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그 세상은 나도 포함하죠.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후대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평가하죠. 사랑의 사도라고 평가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의 첫 평가가 사랑의 사도였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의 형인, 친형인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기질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질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건 뭐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니까 정확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셔서 처음 부르실 때 그들의 이름이 쭉 기록될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은 특징 하나를 딱 추가했어요. 다른 사람은 이름만 기록했는데 그게 마가복음 3장 17절이었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 그 사람을 가장 특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 천둥의 아들, 우레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다혈질, 격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좋게 이야기하면 열정이 있는 사람, 그렇지만 혈기가 있는 사람, 그게 야고보와 요한의 특징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같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생각이 같았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행동한다는 게, 기질이 같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기질대로 사용하십니다라는 설교에서 저는 야고보의 기질대로 성경에 기록한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야고보는 열정적이고 격정적이고 정열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결국은 성경에 순교가 기록되어진 그런 인물로 형이 기록됐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네로의 황제 시대나 네로 황제가 박해 시대나 12사도 대부분이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바울까지도 다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은 왜 순교하지 않았을까? 기질대로라면 요한은 순교를 벌써 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자, 제자들이 전부 순교했는데 저 요한은 왜 순교도 안 하고 저렇게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저렇게 도망 다니냐, 이런 수군거림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서 이게 죽기까지 보다 싫은 게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순교하고 싶죠. 기질대로라면 요한은 벌써 순교했죠. 요한도 야고보처럼 어쨌든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자기 아버지 세베대가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는 부자였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이 가지고 있는 버릇도 없고 이기적이고 완전 다혈질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을 내려서 불태워서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포악한 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엄마, 예수님께 부탁 좀 해주세요. 청탁할 정도로 형은 우편, 나는 좌편,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간 제자는 또 유일하게 요한이에요. 왜 그럴까?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첫 번째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제자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밌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결국 쫓아간 것은 그 요한복음에도 등장하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기를 집어넣고 하면서 이 관계가 맺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한을 아니까 그 안면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부인하고 통곡하고 십자가까지 안 쫓아갔는데 요한은 쫓아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요한은 야망이 너무 커서 분명히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뭔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때 되면 내가 끝까지 어쨌든 쫓아가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쫙 왕으로 군림할 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우편에 높은 자리에 나를 올려주십시오. 그때 내 눈에 딱 발각되어서 예수님이 분명히 나에게 높은 자리를 주실 거야라는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까지 갔을 것이라고까지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 해석이 바른 해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해석이 있을 정도로 요한은 이기적인 야망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 사람 기질 안 바뀌어요. 본성 안 바뀌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거의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목회 경험을 쭉 이렇게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태생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단정 지어서도 안 돼요.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만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거스틴도 완전히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잖아요. 그 어머니의 모니카의 그 열정적인 눈물의 기도에 힘입어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세인트라고 부르잖아요.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세인트 바뀌었어요. 존 뉴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존 뉴턴도 그 흑인들 아프리카에서 잡아서 노예로 넘기던 그 존 뉴턴이 Amazing Grace라는 그 곡을 작사하면서 바뀌지 않습니까? 다 바뀌잖아요. 노인이 되어서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큼은 절대 잊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존 뉴턴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든지 단정 짓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바뀔 수 있어요. 요한을 보면 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숨길 정도의 겸손함을 보입니다. 요한은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형 야고보와 함께.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이렇게 표현해서 학자들이 전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는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최고의 영예는 뭐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였다. 이게 최고의 영예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랑할 건 뭐냐? 예수 품에 안겨 있었다. 이거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 노인이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최고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최고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모든 것에 다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야망이 많고 혈기도 많은 다혈질적인 기질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선물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에게는 멍해입니다. 요한을 바꾸기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요한은 몰랐죠. 자신이 이 성경을 마무리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것이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해요. 왜 그때 그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 조치는 뭐였습니까? 끝까지 쫓아왔단 말이. 요한이 야망이 숨어있던 어떻든 간에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요한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아, 요한아,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소개시켜주죠.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네가 섬길 어머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혈육의 동생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 신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라든지 유다를 기록한 유다라든지 이 4명이나 있었어요. 형제들이, 친형제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친형제들에게 어머니를 위탁하지 않고 그 바로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 따라온 요한, 물론 따라온 것도 요한의 의지로 따라온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요한을 부르셔서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효자라도 마지막 유언 같은 그 말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은 총각이 이 어머니를 갑자기 모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 조치로 요한이 순교하지도 못하도록 이 어머니 때문에 AD 66년부터 70년까지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오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뭐 사람도 삶아 먹고 진짜 정말 그 가뭄과 그 어려움까지 더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처참했습니다. 처참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많은 베드로도 순교하고 많은 사람이 순교했을 때 요한은 이빨을 깨물고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로 피난 갔다 그러잖아요. 이 어머니를 죽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맡긴 이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의 혈기를 죽이고 나서고자 하는 마음도 죽이고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면서 이 어머니를 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맡긴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요한아, 너의 다혈질, 혈기적인 혈기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게 다른 게 없다. 내가 유언으로 어머니를 네게 맡긴다. 이 어머니는 요한의 기질을 바꾸는 처방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질을 바꾸기 위해서 맡긴 게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아이, 이놈의 자식만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뭘 할 텐데, 이 일만 아니면, 가령 저 같으면 이 목사만 아니면, 교회만 아니면, 중요한 거 있죠. 뭔가 꼭 지켜야 할 사람, 아니면 지켜야 할 직분,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혈기를 부을 수 없다면 오늘 요한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걸 맡겨놓은 거예요. 자기 자식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직분도 마찬가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예요. 하나님이 뭔가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질대로 할 수 없는 악질 상관이 있습니까? 성질대로 할 수 없는 말썽장이 자식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붙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다루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처럼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걸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내게 어머니를 맡기셨는지를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전성입니다. 에베소에 디모데가 초청했는데 바울이 결국은 순교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하잖아요. 바울이 순교하고 난 뒤에 에베소에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웁니다. 근데 디모데도 또 순교해요. 전성에 의하면. 그래서 디모데가 순교하고 난 후에 그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맡습니다. 대신 맡아서 목회를 잘 하죠. 그래서 에베소의 성자라고,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한번 사도 요한이 교회죠. 우리도 저 가서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저 터가 있어요. 요한에 이렇게 요한의 묘라고 적혀 있어요. 요한의 무덤이 저기 있는데, 거기에 에베소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집 한 채를 지어줬다는 그런 전성까지도 전해져 내려와요. 이거 어머니 때문에 계속 자기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어머니를 모시는 거죠. 물론 어머니는 그 앞에 일찍 돌아가시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에베소에서 네로 황제 다음으로 또 네로보다 더한 박해자가 도미티아누스 아닙니까? 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때 이 노인인 요한까지도, 네로야 예루살렘에서만 박해했지만 도미티아누스는 전부 소아시아까지 전부 박해했어요. 그래서 밤모섬으로 유배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밤모섬 같은, 그거는 가면 죽는 데예요. 빠져나올 수도 없는 데예요. 전부 돌섬이에요. 그런데 그 유배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밤모섬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잖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악한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붙일 때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인내하십시오. 잘 참고 이기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요한이 결국은 밤모섬에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결국은 또 암살되어서 죽죠. 죽고 난 후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에베소에서 기록한 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성경들이에요. 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질에 대해서 쭉 공부해 왔어요. 하나님은 참 다양한 사람을 만들고 다양한 기질을 만드셨고 세상을 참 다양하게 만드셨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이렇게 다양한 기질을 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령 다혈질만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해봐요. 우울증질만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세상이 참 이상하게 흘러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한 기질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섬겨야 할 세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죠. 굉장히 다양한 영역. 제가 이 가라지 세일을 하면서 그걸 많이 늘 생각해요. 우리가 가라지 세일을 하면 집에서 안 쓰던 물건이나 이제 뭐 자기에게 필요 없는 물건들을 내놓는데, 이 물건 이거 누가 사갈 사람이 있을까? 이 물건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나 같으면 절대 그 물건 안 사. 그런데 그 물건을 다 사가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게 관심이 없는데 그 물건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갈래 세일 할 때마다 사람은 기호가 참 다양하구나. 물론 민족, 언어 다 다양하지만 정말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관심 없는 부분을 어떤 사람은 관심 있게 보고, 다른 사람이 관심 없는 걸 나는 관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할 분야들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래서 여러분의 기질대로 내 기질이 어디에 사용될까, 내가 한 경험들이 누구를 통해서 승화될까를 여러분 생각하면 필요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기질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랬어요. 오늘은 기질을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 있습니까? 기질이라는 단어가 공통이에요. 그리고 사용이라는 단어가 공통이에요. 합치면 하나님은 모든 기질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질대로도 사용하시고 기질을 바꾸어서도 사용하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기질대로도 사용하시고 기질을 바꾸어서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시니까 바울의 연약함이 곧 강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함, 열등감, 못한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질의 변화는 연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어나요.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면 이 기질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바뀌긴 참 어려워요. 우리 기질이 바뀌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육신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면 기질 자체가 다 바뀌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비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체 연습도 유익이 있어요. 이 연습하면 사람이 자꾸 나아져요. 근데 근본을 바뀌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변화, 거듭남, 이게 돼야 사람은 완전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위와 상황의 변화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Just Like Jesus라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 제가 자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하지만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기질을 그대로 또는 바꾸어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콕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질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 말씀을 오늘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부 얼굴도 다를 뿐 아니라 마음속에 숨겨있는 기질은 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각자 나와 다른 너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각기 다양성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한 목적에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진 악한 상황들, 또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고 품어서 요한같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